교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20장 8절부터 28절까지고요.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능욕당하고 죽임당한 첩의 시체 문제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특별히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20장 8절부터 16절에 그 전쟁의 원인과 시도, 백성들이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고 시도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8절,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9절,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10절,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11절,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12절,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13절,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14절,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15절,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16절입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제 레위인의 첩의 죽음으로 인해서 서로 간의 갈등과 분노가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곧 기브아가 속한 베냐민 사람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고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20장 7절부터 23절에서 이제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는 장면이죠. 17절,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20절,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2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가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동족 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레위인 한 사람 때문에 동족 간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20장 24절부터 28절에서는요. 이제 베냐민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 그 와중에 일어났던 일로서 하나님께 묻는 그런 모습입니다. 24절,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가매. 25절,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26절.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2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28절.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들은 동족 간의 전쟁을 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묻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신앙적인 모습으로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한 것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인의 첩의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 간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역사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사실은 레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온전히 섰더라면 이와 같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역사는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은 영적 분별력이 없고 영성도 없고 그래서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을 백성들에게 전가시키고 백성들의 동정을 사게 되고 결국은 동족 간에 이런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의 잘못,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이렇게 공동체에 엄청난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 자신의 영성 관리해야 되고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치는 자,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에서 너희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하여 저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분별력 있는 삶,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겐 유익을 끼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레위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실수가 이렇게 동족 상잔의 비극에 이르게 한 것을 우리가 잠시 상고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삶이 이렇게 공동체 전체를 어렵게 할 수도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물론이거니와 아래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